할렐루야.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은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세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사이비 집단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 그 전에 나타날 현상들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혹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가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서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이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이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고, 그리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미리 예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고, 그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끝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나라가 한번 막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사과장사를 하는 사람도 다 때려치고 사업하는 사람도 다 때려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사업이 뭐가 필요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수학 공부해서 수능 점수 좋으면 뭐하냐? 10월 28일 날 세상이 끝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흰 가운 입고 다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 종일 며칠을 보내다가 10월 28일 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나,
물론 기존 교회들도 그 소식이 뉴스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참 기존 교인들도 은근히 속으로 내가 재림이 될래나 안 될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할머님이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만 한 분 휴거가 되시고 아무도 안 되신. 그래서 그 이장님 목사 그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후유증이 너무나 커가지고 기존 교회는 또 가서 적응을 하는데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고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 이단 아니야? 저 잘못됐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있습니다. 근데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놨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요해가지고 그래도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힌트를 주시고 뭔가를 힌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래도 알고 싶어갖고 파다가 막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짜맞추고 짜맞춰가지고 결국은 어떤 날짜를 만들어내고 시간까지 만들어내고 간절히 바라니까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소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다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재림은 없구나, 거짓말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지만 다 꽝꽝꽝 되니까 기존 성도들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진짜 재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실패 예언했던 것들이 다 재림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날짜들이 실패라니까 정말 성경에도 재림은 없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정통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뭐가 맞아떨어지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아시고 또 영적으로 준비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게 종말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진송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난히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많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 종교심이 우리들이 많은 건지 우리나라에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서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말을 청산일수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했던 말들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현장에 가서 정말 예배를 봤더니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눈에 보이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다.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 착각을 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 여러분 그들도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 단이라는 게 다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어느 집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잘 성경 공부해보면 다 성경 가지고 찾고 해갖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메시아는 누구냐 이런 결론으로 지금 우리 교단의 그 교주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 미혹받지 말아라. 왜 사람 여러분 미혹받고 왜 유혹을 받아요? 그만큼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만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말을 너무나 잘하니 영혼을 확 그냥 빼앗아 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해서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너무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그 접근하고 대화로 내가 신앙으로 기도로 저 사람을 끄집어내야겠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조금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도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 한 40명 정도 된다고 집계가 나왔어요.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해외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또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하마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 정당입니다. 이게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너무나 복잡해요. 이 역사적인 것도 조금 알아야 되고 종교적인 것과 되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현대는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도 땅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에 대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게 또 종교와도 결부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과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을 근데 우리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시각을 조금 열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계속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민족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많은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뭔가 지금 병이 든 것 같이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가 한번 오면 이상하게 비가 이번 그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많이 막 생각지도 못한 폭우가 쏟아지고, 어느 나라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깜깜 마르고, 산불이 나서 너무나 매우 마음을 들고 건조돼서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고, 어느 나라는 눈이 또 너무나 많이 오고 폭풍과 해일이 갑자기 몰려 수많은 소식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듣는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을 보면 어마 난리 났어 하잖아요.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는 3년이라고 하는, 거의 3,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갔지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그러한 기간들 아니었어요.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은 잡혀가는 그러한 시기가, 이게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예?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논쟁하는 그런 재난과 난리에 대한 소식들. 앞으로 더 많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퍼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재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많은 학자들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더 힘든 그런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재난에 대한 소식,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또 어떠한 난리들이 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불법이 성한다.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고요, 이기적으로 변하고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감정을 가진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 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이것을 알라. 말세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하고 고통하는 때가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마치 누군가 이 시대를 다 종합해가지고 평가해 놓은 칼럼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글이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서를 딱 달았기 때문에 말세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진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나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머리는 좋아지고 지식은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 사랑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주면 뭔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또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왔던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외국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특별한 연예인이나 재벌 2세들이나 그들이 모여서 마약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는 가끔 비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마약의 청정국이었습니다. 깨끗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마약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젊은 층과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마약을 하게 되면 한 번 하게 되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쾌감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번 해봤던 것들이 질질 끌려다니다가 완전 폐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 또 우리나라가 원래는 지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별로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재난 문자가 가끔 날라옵니다. 대구 지역에 저기 아래 지역에 또 경기도 지역에 4.5, 5.5, 6.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에 대한 소식이 듣게 되었고 마약에 대한 것들도 막 떠들고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에게 또 힌트 하나를 주신 것이 있는데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학자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사명을 두고 성경을 이 나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으로, 성경에 보면 이 종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 나라에도요, 그 집단으로 살고 있는 소규모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한 6,800개의 종족이 있다면 지금 성경이 들어간, 성경으로 번역된 그런 종족 한 3,000, 아직도 3,800개의 그런 종족이기는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파송을 하기 위해 전혀 언어가 안 통하고, 그런데 현대에 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모르는 언어를 사용해도요, 그들과 어느 정도 생활을 해보고 컴퓨터와 연결을 하고 또 인공지능 막 연결하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한 언어를 한 사람이 연구하고 그걸 성경으로 번역해갖고 그것을 성경으로 그 종족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분들은 35년, 2040년 그쯤이면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이 종족별로 다 번역이 되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네 종족 거기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곳은 이미 다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곳에는 가기를 꺼려하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너무나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돼야지만, 근데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 복음이 다 전파된 건지, 아니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 끝인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소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난이 있고 난리가 있고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계신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 무서운 속도, 지식들이,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 너무나 그 끝을 가서 정상을 찍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마치 자기 자신이 세상을 다 주무르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어떠한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많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너무나 집착을 해서 인물을 들어서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일 것이다 추측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은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니까는 조금 요약해 보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질 것이고 사람들이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서 강팍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가 재난의 시작이고 복음이 전 세계 다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치 오늘날의 현상을 칼럼으로 써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너무나 푹 빠져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알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잊어버리고 재림이라는 단어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단어처럼 느껴져서 재림이라는 말만 나오면 피하고 도망쳤던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우리 친척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